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믿음을 간직하며 천국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물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또 이제는 너무 더워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나그네는 한시도 평안할 일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 삶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사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어서 빨리 회복과 고침과 나음을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이 게으르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합니까? 아니 누가 쿡 찌른 것 마냥 이렇게 박자가 늦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해야 합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낳았다. 그 영어로 말하면 출생을 Happy Birthday to you 그러잖아요, 그죠? birth라고 하면 birth 또는 bird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bir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게 되죠. 죽음을 가리켜 영어로 d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은 앞자가 B자가 붙어요. 그리고 죽음은 앞자가 D자가 붙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가 되니까 출생은 B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은 D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C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C가 뭘까요? C가 B는 bird 출생, D는 dead 죽음, 그죠? 그럼 B와 D 사이는 영어로 C가 있는데 C가 뭐냐는 거예요. C는요 choice, 찬스가 아니고요 choice입니다. choice는 뭐죠? 선택이에요. 출생하고 난 이후에 선택을 계속 해나갑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해나가요. 선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곧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선택이 곧 삶을 만들어 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것 또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이에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근데 신앙의 선택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 속에 어느 순간 불어넣으셨어요. 어떤 이는 아기 때에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는 청소년 때에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이제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결혼해 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이는 이제 중년이 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본인들과 같은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 호스피스 간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씨앗을 받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선택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누구든지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 주어 주셨어요. 갓난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또 청소년기의 친구를 통해서, 또 이제 젊은 청년의 때에는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중년의 때는 이웃을 통해서, 노년에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이제는 의지할 곳 없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간호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그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이 본인의 의무가,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 삶의 출생과 마지막 삶의 전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선택, 초이스,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이.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선택은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택만 가지고 모든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택 속에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신앙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 그 선택.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옳을 것인가?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이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이제 오늘부터 8월달 내내 전도만 설교할 거예요. 다들 각오들 하셔요. 귀에 전도 피가 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만 들으세요. 그냥 더운데 밖에 나가서 하시다가 쓰러지면 제가 힘드니까 설교만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보에 이제 성도의 교제에 성도의 행복한 동행이 있잖아요. 여기에 은혜의 글란에 은혜의 글이 아니라 다른 글이 나갈 겁니다. 전도에 대한 글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퀴즈도 있어. 퀴즈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8월달 내내 전도에 대한 설교와 전도에 대한 글과 또 전도에 대한 퀴즈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불게 되는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각오는 하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할 수 없고 저만 하는 거고 그냥
어쨌든 자, 신앙생활의 선택에서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전도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2017년도인가 한국 갤럽 그 조사한 데 있잖아요. 그거와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연합으로 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한 7, 8년 정도 뒤에 그 전에 이제 기록이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 자, 어떤 조사냐면요.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게 아니고 출석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한 번. 365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느냐? 전도지를 나눠주면 예수 믿으세요. 또는 안 나눠주더라도 예수 믿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대답하도록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한 번 출석이 아니에요. 출석시킨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 복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런 물음에 26.4%가 그런 적이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73.6%는 뭐예요? 365일 동안에 한 번도 전도라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사람에게라도 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73.6%래요. 이걸 좋게 얘기해서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을 교회 출석을 시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26.4%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26명 정도가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 앉혀서 앉힌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거든. 한 번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물음에 26.4%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73.6%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이들은 뭐 1년에 한 번 했다고 전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 속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전도했다고 하는 이들이 4분의 1에 불과하고 1년이 지나도록 4분의 3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이야기. 지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 보고서는 한국 교회의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매일 전도하시는 온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뭐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관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전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헌신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전도 안 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보람이 될 것인가? 자, 전도는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면 첫 번째가 복음 전도는 성도의 의무임을 말하게 됩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영혼을 건져낼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 왜? 그 전도하는 일은 부득불 뭐예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주부가 엄마가 밥을 맛있게 차렸어요. 남편과 아이들 밥을 잘 먹였습니다. 근데 밥을 잘 차려놓고 중간에 먹다가 숟가락 놔. 남편도 왜? 아이들 왜요? 엄마가 밥을 맛있게 져줬는데 그런데 고맙다 하고 먹어야지. 숟가락 놓으래. 고맙다 하고 먹어야 된대. 자, 어쨌든 요즘은 밥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며요. 우리 아들은 지가 더 잘해. 저는 할 줄 알아도 안 해요. 요즘은 바뀌었어. 힘들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갑자기 가가지고 설거지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달하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했다 자랑할 것이 없대. 왜? 부득불할 일이어서. 부득불할 일이어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NIV 영어 성경에 영어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영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내게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울은 전도를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런 기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은 내게 기대가 있으셔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라, 직장 가라, 결혼해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요 기대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면서도 기대가 있고 직장에 갔을 때도 기대가 있고 결혼을 했을 때도 기대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기대가 있어. 기대가 있어. 그 기대가 충족이 되게 되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자식 잘 키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헛 키웠네, 헛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봐. 다 부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성인 군자처럼 남은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러신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뭔가 표현하지 않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충족이 되게 되면 기뻐 그냥. 그리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대가 안 돼. 그러면 섭섭하면 돼. 그죠? 자,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복음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또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복음서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주제, 이 모든 주제, 그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모든 일정, 모든 자신 그의 삶을 바라보기 가장 큰 주제, 예수님의 삶의 주제와 사도들의 삶의 주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야 하겠는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군대 용어를 빌리게 되면요, 명령 불복종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하면 너 심판한다,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야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부득불 복음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도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성도가 감당해야 될 바른 의무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부득불 이행할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요, 그 일을 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지쳐요. 우리 은채가 그러더라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침에 이제 밥을 이제 잠깐 먹으면서 얼굴이 밝아져 있어. 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일이면 뭐가 돼요? 내일이 25일이었어. 금요일 25일이었어. 뭐 되는 날이? 그렇지, 월급 들어오는 날이. 응? 그 월요일부터는 얼굴이 안 좋아. 월요일을 출근하게 되니 힘들어가지고. 그러더니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요일 날에는 내일만 지나면 월급 들어온다 이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월급을 받으니까 의무로 24일에 25일 일을 해야 돼요. 의무가 돼요. 그죠?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적성에 맞아서 하고 있지만은 의무로 하는 겁니다. 의무를 하다가도 좋을 때도 있지만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 이놈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녀석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못 때려? 체벌을 못 해. 큰일 나, 하게 되면은. 그러니 의무로 행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도 파트 끌고 나가다가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싶죠?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어요. 진짜로. 아니 내 일이지만은 또 그 시간 나가야지 고객이 나를 만나지만은 또 팔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일 나가야 되나 이거 말이지. 귀찮을 때 있다니까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거예요. 특권. 하나님께 내게 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말씀에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스스로 의무가 아니라 야 이걸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구나. 기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카트 끌고 나가기 싫은데 그냥 비도 오고 촉촉하고 그냥 짜증나는데 오늘 쉬어 말어 막 그러다가 에이 나가야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갔어. 쭉 나갔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더니 그냥 막 딴 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더우니까 더 잘 나가요? 더 잘 나간대.
자, 나가는. 자, 의무로 할 일이지만은 매일매일 나가야 할 일이지만은 어떤 나가기 싫다 이거예요. 힘드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더운데 그걸 끄고 나가야 되지. 고객 상대해서 웃어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웃음을 파는 직업이래 그게. 아무리 괴짜하는 고객이 와도 웃어줘야 된대요. 인상 쓰면 안 된대. 그래 요즘은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약았는지 조금만 불편해야 되잖아. 그럼 본사에 전화 안 돼. 하루 종일 떼낸다는 거예요. 민원실에다가. 작은 일도 못 참어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갔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물건도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또 안 팔리지만 어떻게 돼? 내 의무를 다했다. 이런 뿌듯함이 있게 되고 자의로 행하게 될 때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의무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스스로 그래도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상이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이거 복음 전하니까 돈을 많이 버나? 복음 전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해석이 되세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해석이 안 돼.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도저히. 아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 어떤 뒷말씀에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고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되고 물질이 생기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간다. 이게 딱 써 있으면 해석이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의 권리가 있어요. 부귀와 영화의 권리가. 그것이 상인 줄 알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쓴대. 자, 이 해석이 뭐냐? 이런 해석입니다. 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전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보세요.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물질이 없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내가 하루 안 벌자는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전도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시간이 없어. 전도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믿음이 없어. 전도는 더더욱 못 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먼저 상으로 내게 주셔가지고 상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나는 지금 상을 미리 다 받았고 그 상을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귀와 영화를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 다 주셨는데 이게 상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상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역설적인 고백. 바울은 전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였던 겁니다. 때로 전도하다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도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여겨주신 것 그것이 상이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이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에서 전도왕들이 하는 간증의 곳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게 나오면 꼭 보셔요. 또 꼭 들으세요. 그런데
전도 왕이 된 사람 중에서요, 안 아픈 사람이 없었어. 다 아팠어. 전도 왕이 된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안 망한 사람이 없어. 다 망했어. 전도 왕이 된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나를 드려보자. 그리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고 구원을 내고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전도왕이 된 지금 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건강해요. 물질이 풍성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남편이 나를 많이 도와줘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왕들 전체 대부분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다니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었어. 근데 전도하니까 나았대. 근데 그것만 낸 것이 아니라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아지게 됐대. 전도하게 되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시간의 여유가 돼가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게 전도왕들의 기본적인 그 간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묻혀두지 마시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자, 17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처음에는요, 의무래 믿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특권이야, 상이 있대. 근데 마지막에는 의무가 깨달아지지 않고 상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불림받은 믿음의 사람은 사명이래요.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이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코노미안 단어는 뭐냐면요, 집안일을 위해서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말해서 오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청지기는 뭐냐면요, 주인이 믿는 사람이 믿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누가 청지기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믿고 맡겼어. 다 누구만 빼놓고, 야, 내 부인은 손대지 마. 손댈 게 아니고 다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믿고 맡겼어요. 이 청지기예요. 즉 사명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셔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나를 신임해서 믿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과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명이에요. 천사도 안 맡겨, 천사에도 안 맡겼어요. 자신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8장 아까 찬양했잖아요. 508장의 작시자가 누구냐면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라이저 캐슬. 이 사람은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잘 나가는 의사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병을 잘 고쳐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도 충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출석하는 했던 교회가 네브라스카의 한 침례 교회에서 출석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을 고치면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꼭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병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말에 꽂혔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 캐슬에게, 여보, 아까 그 말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 단어가,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시를 한번 줘보라고. 시를. 그래서 그 시를 지은 것이 바로 508장의 가사예요. 이 가사를 부인이 곡을 붙였어. 부인이 음악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곡을 붙여가지고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이걸로 끝났다면요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내가 파트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파트타임 뭐예요? 의사를 하다가 짬짬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파트타임보다는 내가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첫 부임지로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 교회에 목사로 부임해서 갑니다.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취임사에 이 두 부부가 나와서 이 508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불러요. 취임사를 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났다면 또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캐슬이 그 교회의 목사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목사가 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목사가 안 되고 의사로 계속 생활했다면은 사모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건네요. 이때 캐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아내는요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미 자기의 행복이고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늘나라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당신을 응원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끝자락에 이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길을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나그네 길이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캐슬 목사님의 이 신앙 간증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308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장 시간
508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508장 1절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으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의 수비하여 그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받은 상입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가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전도의 삶, 복음 전도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답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 답입니다. 이 답을 완성해내고 이 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복음 증거자의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맡기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며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